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20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제3계명 말씀을 볼 텐데요. 3계명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 발음이 비슷하죠. 이때 아다마는 흙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람은 열방의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모든 열방들,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에도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뜻이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베드로 그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죠? 이름은 어떠한 사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다른 것과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과라고 부르면 우리는 머릿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과를 떠올리지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세상은 사과가 아닌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제한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름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미 1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이 엘과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호칭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어떤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과 함께 나오는 호칭보다는 여호와와 함께 나오는 호칭에 더 익숙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어떤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쟁 중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로이가 나옵니다. 여호와 로이. 이 말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시편 23편에 나오니까 금방 아시겠죠? 어떤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떠한 적의 세력에게서도 승리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상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웨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공허하다, 가치가 없다, 거짓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아무런 가치 없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예, 망령되게 부르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와 그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칩니다. 이것을 보고 스게와와와 그의 아들들이 바울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그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악귀가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런 다음에 그 귀신이 그들에게 덮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주술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뭐랑 뭐의 차이라고요? 주술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추술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환자가 있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예전 드라마 중에 그 공유와 김고은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저는 재미있게 본 드라마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공유가 역을 맡은 도깨비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가 자신의 신부인 이 김고은을 보호하고 지켜주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여자 주인공이 어려움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이 신적인 존재인 도깨비를 소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신 분들? 어떻게 도깨비를 소환하죠? 촛불 같은 거, 불을 입으로 불어 끄면 바로 자기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깨비는 어디서 무엇을 하건 이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장치는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렇게 장치로 이용되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일 이용 가능한 무보수의 하인이 아닙니다. 누가 아니라고요? 전일 이용 가능한, 보수를 받지 않는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삼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장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나는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지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가 순종이 없는 종교 행위만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준비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요,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지요?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보기 좋은 신앙의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합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번 다른 선지자의 말도 듣고 싶다고 하자 이제 이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러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400명의 모든 다른 선지자들이 왕에게 길하게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왕에게 좋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 사신이 미가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뜻으로 듣고 싶을 뿐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왕 옆에서 이 비유를 마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시드기야가 뭐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철불을 만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람과 싸우면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예언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입맛에 맞는,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름만 선지자인 가짜 거짓 선지자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왕의 비유를 마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동인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회의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회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 의견에 반대하면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요, 한 교회 내의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왕기상의 말씀과 같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화 얘기라 죄송한데요, 2010년에 개봉한 맷 데이먼 주연의 그린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되게 재밌고 좋은 영화니까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이 영화는 2003년에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가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는 대량 학살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로이 물러로 분한 맷 데이먼이 이라크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있다고 해서 가는데 갈 때마다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라크 내에 대량 학살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 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3년에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이런 거짓 정보를 명분으로 한 부도덕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거짓 정보에 의한 이 전쟁으로 끔찍한 전쟁 피해가 발생합니다. 10,000명이 넘는 군인이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어떤 것을 보니까 60만 명이 넘게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정보로 일어난 이 끔찍한 전쟁을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홀리워 거룩한 성전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명분이 없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우파 세력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이 전쟁이 제2의 십자군 전쟁이라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저 중동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건하게 떠들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부시 대통령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기도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넓은 광장에 성도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정치 집회입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3계명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라는 계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를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무엇보다 너무 쉬운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셨죠.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생각해 보시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게 영광 받기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할 수 있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나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옵니다. 5장 16절 말씀인데요.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뭐를 보고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 속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무신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통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모습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행위만 남은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